ti, 맺었으니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맺었으니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이 시간 우리 잠시 주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온 전전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운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머무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거룩, 정결, 성결 주님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다시 부어주시고 흘러 적셔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시옵소서. 이곳에 더 충만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손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 번 고백하며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랑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어떠한 환경이 역경이 몰려와도 주님 그곳에 해결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합니다의 관계 속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만이 주님의 바로 알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문제가 발생이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문제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인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각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신비롭다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추심의 깨달음을 우리는 그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오늘 한번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니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제의 말씀으로 운행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문둥병을 고치는 원리, 문둥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문둥병을 고치는 그 원리와 법을 오늘 말씀 이 1절에서 4절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문둥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문둥병은 그런 영적인 문둥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은요 감각이 없는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보면은 이제는 막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도 아픔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요 바로 머리카락이 빠져도 눈썹이 빠져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각이 없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둥병 환자인 것이 내가 스스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 문둥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있는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적인 문둥병인 그러한 환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문둥병이, 그 감각 없는 그러한 영적 문둥병을 말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는 그 본질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자리로 못 가는 그런 영적 분별 없는 그러한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물질적인 문둥병 환자가 있는 것이, 물질적인 나는 돈, 바로 물질, 재정, 그것만 추구하면서 가는 그러한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현세주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 소원 성취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는 만족이야. 내 이것만 고집하는 것.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이 있는 그것에 나는 관심이 없는 그런 물질적인 그러한 문둥병 환자들이 있다는, 물질적인 거,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삶의 문둥병 환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바로 인본주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온전히 그분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 바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감각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인본주의로 가는 것인지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인지, 온전히 그분이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이 생각의 가치관을 온전히 바로 바꾸시려고 십자가 선상에 바로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이유,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핏방울을 하는 너의 생각과 네 뜻과 네의 그 모든 사고 체제는 이제는 바로 내 가시관으로 온전히 그것을 멸했으므로, 이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원하심인데, 그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문둥병 환자가 온전히 바로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더라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합시다. 이제 몇 사람이야? 저기에 세 사람이야? 여긴 5사람 손들었어? 그럼 5사람으로 우리가 선정합시다. 하나님 믿는 자녀도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것이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신본주의라는 것.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예수께서 산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 전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바로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 정말 그 말씀으로 온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 말씀을 보면은 내려오면서 산에,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산에 이렇게 내려오자마자 한 병자를 만나서 바로 그 병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한 그대로 치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치유하신 그 목적도 있고 어떠한 자세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 환자는 정확하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그 모든 영혼의 문둥병, 그 다음에 물질 그 문둥병, 그 다음에 삶의 문둥병, 그 모든 것들을 고침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첫 번째 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한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 나와 바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그 나온 자체로 주님께서는 치유하시지만은, 그러나 바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생명을 부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로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받은 우리 문둥병 환자에게도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기복주의 신앙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이제 치료를 해줬으니까, 고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님이 해결사로 와서 바로 주님의 해결사로 여기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과는 지금 전혀 다른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완성해서 주님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나와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접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영원토록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영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시인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영원토록 주인되고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이제는 청산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주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구원은 우리가 시인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의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을 사랑하시는가? 어떤 분을 만나게 하시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잠언 8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리라. 바로 주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 사랑을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웬 사랑, 그냥 그저 찬양 사랑, 그냥 고백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찾는 자인데,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내가 필요를 채워서 내가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내 필요를 채워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까? 오늘 그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구하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정확하게 나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내가 구하는 자에게, 나를 찾고 내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너를 만나리라.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그분의 사랑 주님께서 다 주님 알게 하세요. 주님 사랑을 더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 환자를 10명을 치료했어요. 그런데 그 다 치료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치료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어떻게 너의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는 치료를 받아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돌아온 바로 한 사람은 뭡니까? 내 육신에 바로 치료도 받았지만은 내 영혼의 치료를 받아 온전히 주님 안에 정말 참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바로 한 문둥병자가 나와 두 번째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고 경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자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절하는 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자요, 그분만이 우리가 예배할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방박사가요,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가 응아응아하고 있었는데 그 구유에, 그러나 거기에 그 아기의 아비도 있었고 요셉도 있고 어미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는데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디에 그 아기의 경배하며 절하며 그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리면서 그 절하는 그 경배가, 지금도 그 경배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만의 왕 중의 왕이신 경배자로 온전히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선행이 되면은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참 예배자에게 심령한 바로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바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자리로 가보세요.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은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3장 24절 말씀. 자, 주님 이 시간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는 예배의 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노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정확하게 지금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 성령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주님이 지금 함께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를 주님 찾고 있는 그것인데, 지금 우리 예배가 지금 바로 주님 의식의, 바로 종교적인 의식의 행위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머무르는, 성령의 움직임
즐기시는 바로 경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는 그 예배를 지금 찾고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가 바로 그런 임재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는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운행하시면 늘 우리를 터치하시고 주님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정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내 입술에서 찬양하며 경배에 그분을 높여드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하는 그 예배와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의 그 모두가 주님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그분과 매일 교제하고 그분과 매일 속삭이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의 관계 속에 있어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분의 늘 내가 안테나가 그분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러한 것이 실제로 우리는 그분께 유지하며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한 그 찬양이 뭡니까? 자, 제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자,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게 임재 예배입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경배 드릴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그 마음을 그 비추신 그 마음에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바로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실제로 예배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의식적인 저는 가끔 정말 마음속으로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라고 하면은 그렇게 표현하면 어쩔 줄 모르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나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예배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자 무슨 만남이 있는데 예배를 간단하게 한 10분만 드리고 우리가 뭐 얘기합시다. 간단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그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 예배를 왜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만났으니까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다음 뭐 먹으러 가든가 뭘 어디를 가든가 얘기를 하든가,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들 가끔 이렇게 만나면 여기서 나가고 싶더라고. 그럼 예배를 하지 말든지 말하고 말든지 간단하게 그냥 대충, 그 다음에 누구 와서 대충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다음에 찬송 이렇게 좀 몇 곡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이게 예배입니까? 저는 그런 걸 예배라고, 지금 주님 찬양을 드리며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안에서 지금 나에게 비춰주신 그분의 만남이 예배인 것을 우리는 그런 의식에, 바로 그것이 의식인지 종교행인지 그 의식에 분명히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저는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 주님 그런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문둥병 그 병 고치기 원한다면은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2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자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세 번째,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수 있나이다고는, 원하시면,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바로 주님 뜻대로, 바로 뜻,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시옵소서. 이것을 바로 주님의 뜻을 쫓는 그런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부끄러움과 너무너무 정말 그런 것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그 십자 이 잔에서 그걸 나를 거두시옵소서. 할 수 있거들랑 하나님이 이 잔에서 나를 치우시옵소서,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끝이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주님 내가 병 고쳐 주시옵소서, 뭐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해줄 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그것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든 안 해주든 그건 아버지의 주권에 맡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해결 안 해주는 것은 지금은 당장 우리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래서 그래서 주님이 그때 응답을 안 해주셨구나, 이런 것을 지금 비춰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왜 내가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아직 더 네가 나에게 엎드려져서 네가 엎드려지고 온전히 내가 박살을 하고 부서져서 주님 안에,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갈망이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왜 나를 못 고치고 해결 안 해주시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건 내 뜻인 것입니다. 내 탐심이고 내 탐욕이고 내 바람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주님 아버지가 원하시걸랑 바로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면은 고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고백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바로 그 믿음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우리는 그 항상 얘기하지만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뜻을 구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계속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11장 25절에서 26절도 바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주님께서 자,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믿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12 제자들이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부어져야 그들이 바로 순교까지 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믿음을 실제로 그 확인하는 확인 작업하는 그 단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주님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네가 믿느냐?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그 우리는 주님이 바로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직접 또 치료할 수도 있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그 행하는 것을 우린 그 믿음이 무슨 믿음? 주님이 행하신 것을 이제 나가 확인하는 거, 주님이 하셨다는 거,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내가 치유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그런 믿음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이 그렇게 하면서 바로 주님이 행하신 걸 그대로 우리가 내어드리고 주님께 행하실 것을 그대로 맡기면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바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시고 치유하신 주님을 확인하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치유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4가지를 다 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3가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바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바로 주님께서 그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치유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 복음을 전하리라. 자기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본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것을 바로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렇더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그렇다 관해서 하는 것이라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체험했고요, 경험했고요. 그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자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렇게 한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나는 체험했다, 나는 경험했다. 바로 그것이 파워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소경에게도 하나님 치유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밧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서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바로 나와야 되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저 구하기를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직접 행하신 바로 이러한 체험, 바로 주님의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되면서 정말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바로 문둥병이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에 문둥병이 있습니까? 삶의 문둥병이라는 그런 것이 인식이 됩니까? 그것이 인식된 자는 오늘 온전히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로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참 경배자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바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루든 안 이루든 그건 주님의 주권이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회복이 되면, 이제는 그러한 경험이 되면, 이젠 사나 죽으나 바로 나는 주님의 것인 것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로마서 말씀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주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켰어. 그리고 또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사나 죽으나 바로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또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나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